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하여 말하면서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용서가 과연 무엇입니까? 용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죄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를 꾸짖지 않아요. 그리고 벌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이 용서를 몇 번이나 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보고 있지요. 이 랍비 중에 요셉 예후다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요셉 예후다는 아모스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를 범한 민족에게 대한, 그 이방 민족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서부터 비롯된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오해하고 잘못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3번까지는 용서되지만 4번째부터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도 3번, 랍비도 3번까지는 된다니까 7번 정도면 완벽한 용서가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7번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한다. 7번이면 충분한 줄 알았더니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베드로는 7번을 말했어요. 이것도 거의 완전한 겁니다.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 7번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 7 곱하기 70으로 하면 490번이고요. 7 더하기 70으로 하면 77번입니다. 어떤 거냐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따지고 뭐가 맞느냐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분쟁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이거 7 곱하기 70이다, 7 더하기 70이다 싸우는 사람이 아직도 있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77번 또 490번 이거 뭡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가 이만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한두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멀리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아픔과 상처를 용서했다면 저 끝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생각과 아픔을 완전히 내어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만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멀리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용서예요. 동에서 서로 보내고 서에서 동으로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이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서 산성이 나온대요. 산성이.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막 쓰리고 아프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속이 늘 이렇게 뭐가 거북하고 잠도 잘 오지 않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하면 내 속에 이 산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라, 그냥 끊임없이 용서해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리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낭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갑자기 천국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용서가 과연 천국에서는 어떤 비유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과연 무슨 말일까요? 천국, 그리고 임금, 결산. 천국은 어떤 임금이 마지막에 결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로고스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로고스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심판하는 결산 때가 온다면 그 결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결산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물질도 아니고 너 얼마만큼 돈을 벌었어, 너 얼마만큼 공로를 세웠어, 이런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었던 삶의 그 흔적이 아니라 바로 로고스예요. 말씀.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 삶의 기준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바로 결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예화를 드시죠.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임금이 결산을 합니다. 다 불러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결산해 봤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온 겁니다. 갚을 것이 없었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지만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합니다. 너의 몸과 너의 아내, 자식, 네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그리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고 임금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빚진 것이 10,000달란트였어요.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를 임금이 갚으라는 거예요. 너 네 몸을 팔든지 네 아내를 팔든지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 과연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었냐면, 이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이 달란트라는 화폐는 제일 큰 화폐였어요. 제일 무거운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었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런데 오늘 지금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면 6천만 명의 품삯이었어요. 6천만 명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300일 일한다고 생각하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20만 년을 살 수도 없고, 우리는 20만 년 동안 일한 품삯에 그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모습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오늘 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갚을 수 없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부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죄, 내 힘과 공로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갚을 수가 있을까요? 종이 처음에는 큰 소리 쳤어. 내가 갚겠다고. 그런데 내 몸을 팔고 처자를 다 팔아도 그 돈으로는 형편없는 돈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 몸값이 한 500데나리온, 많으면 기술이 있고 그러면 2000데나리온, 그거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정말 먼지만도 못한 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요. 엎드립니다. 그 주인에게 절하면서 참아주십시오. 좀 참아주십시오. 당장은 내가 어려운데 좀만 참아주면 다 갚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종에게 엎드려서 메어 달리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 좀 봐주십시오. 아무튼 제가 갚을 수 있는 만큼 살아있는 동안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종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빛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감받은 이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20만 년을 일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 탕감해.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너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주인에게 엎드린 것밖에 없는데 오늘 이 종은 탕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처참한 모습, 나의 이 무능력한 모습, 나의 이 죄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숨김없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소대변을 다 봐놨어요. 기저귀를 차고 그거를 자기가 수습한다고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면 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으앙 울면서 나 똥 쌌어요, 나 볼일 봤어요, 으앙 울면 엄마가 와서 다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거 숨기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더 추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주님께 그냥 이대로 엎드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영적인 나의 부채, 이 죄의 부채를 주님은 탕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동료예요. 100데나리온, 한 3-4달 정도의 품삯입니다. 그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한 명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흔들면서 하는 소리가 빚 갚으라 이거. 내 빚 갚고. 자기는 지금 20만 년 동안에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3-4달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가지고 빨리 내 빚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정말 괘씸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거 이거 붙드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얼마 안 된다고요. 시간이 지금 탕감받고 집에 가다가 지금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 목을 붙든다는 건 이건 죄인 취급하는 거거든요. 빚 갚으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동료도 똑같이 엎드려 간구해요. 좀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본인도 조금 전까지 이랬잖아요. 주인에게. 동료도 엎드려 간구했어요. 좀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요. 이거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고 안타까워서 그 주인에게 다시 가서 이 말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친구 만나가지고 빚 갚으라고 하고 옥에 넣었다는 겁니다. 32절,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악한 종아라는 거예요. 악한 종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엎드려 빌어서 내가 너의 모든 빚을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지 않았어? 그거 너 평생 갚아도 안 되는, 네 처자식을 팔아서 갚아도 안 되는 거 내가 그냥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 거 아니냐? 야단을 치고 있죠. 주인이 노하여 너 그 빚 다 갚으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다시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그 빚을 다 갚으려면 20만 년 죽을 때까지 옥에서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에요. 완전히 다시 탕감받았던 사람이 다시 옥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안 돼요. 아무리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도 우린 다시 여러분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하지만 내일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탕감받았지만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고 다시 옥에 들어가 그는 평생을 거기서 살게 되는 안타까운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용서를 압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웅동에 정말 파묻으려고 생매장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몸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가서 고생하며 살다가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뭄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요셉과 형들은 만나게 됐고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요셉의 아버지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형들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한 겁이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렇게 말하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너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십시오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울어요.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죠. 형들이 왜 이럴까?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왜 이 용서의 마음을 왜 믿지 못할까? 너무 가슴이 아파 울어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19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형들을 용서합니까? 나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잘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진짜 용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세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 주십니다. 이런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0,000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한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갚을 수 없다는 건, 10,000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생 써도 남을 만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그 쏟아부어 주신 은혜를 다 허랑방탕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한없이 방탕하는 인간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한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입니다. 천국은 종들과 그 말씀을 가지고 결산하는 임금과 같으니, 주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어 다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결산의 때는 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것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의 뜻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내장, 창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장이 흔들릴 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릴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창자가 뒤틀릴 때까지, 내장이 뒤틀릴 때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 정말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뒤틀릴 때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창자가 뒤틀릴 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회개, 여러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와 회개 무엇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면 회개하는 겁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먼저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왜요? 용서는 하나님의 행위고요, 회개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늘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세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회개하는지 아세요?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돌아온 탕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자격이 있을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냥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저 종으로만 살면 만족해.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신발에 신도 신지 않고 아들에게 뛰어가 그 아들을 끌어안으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미 용서하셨던 아버지, 아들이 밖에 나갈 때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둘째 아들은 엉엉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종으로 써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겉옷을 바꿔주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학에 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불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영원토록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허물을 덮으며 서로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들은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평생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 이상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상처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는 주님은 우리를 위한 그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이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불쌍함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평생 갚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빚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방탕하지만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 오늘도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버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날마다 그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죄 용서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 주 믿는 성도들은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윤영수 집사님의 아버지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수술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귀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지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고 예배한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드려진 감사 예물에 더 큰 감사를 부으시고 또 요셉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을 공급하신 주님 앞에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작은 예물이 생명이 되어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지에 은혜를 베푸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한없이 물 붓듯이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을 얻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